오늘은 사계명이죠. 사계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사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학생들, 사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언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10마디 계명이 다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구원이 되어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이죠? 주전 1446년경입니다. 성경의 연도를 정확하게 딱 자를 수는 없는데 약 1446년경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지금은 2017년이죠. 그럼 대략 계산을 하면 3463년, 3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으로부터 3460년경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이 3400년이지 엄청난 세월이죠. 3400년 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의 시간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날 하루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근래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3400년 전에,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 고조선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에 한 말도 지금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인데 날 하루를 딱 제어시켜서 그렇게 지킨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수정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 활동이 만만치 않는데 하루 쉬면 뒤로 밀립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실에 뛰어들어서 직업 활동을 하는데요.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도 쉽지 않죠. 하루만 쉬면 뒤로 밀립니다. 그럼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이라는 날짜 문제도 그런데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지키는데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의 현실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들, 구원의 백성들은 현실을 논하면서 성경을 참고서 정도로 보면 그건 구원의 백성이 아니죠. 구원의 백성은 마땅히 우리 현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십시다. 다 끝난 뒤에, 말씀을 다 생각한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두 본문을 보았는데요. 창세기 2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같이 보았는데 이 두 곳을 같이 좀 생각할 텐데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안식일은 히브리어 원어의 샤바트의 정관사가 하가 붙어서 핫샤바트인데 지역하면 그 안식의 날입니다. 그 안식의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6일간 일을 하시고 마치시고 7일째 쉬신 그날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꿉니다. 3460년 전에 제정된 것이 아니고 창조 때 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죠. 6일간 창조의 일을 다 끝난 다음에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는데 안식일은 주인이 누구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또 묻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묻겠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기 백성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벌써 창조 때에 안식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죠.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출하셔서 제정해 주신 것이, 새롭게 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에 6일간 일을 하시고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7일째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규례라고 합니다. 창조규례란 만물을 지으실 그때 제정된 것이어서 창조규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창조 세계가 있는 한 안식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첫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창조규례는 그렇습니다. 9절을 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사람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저절로 발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6일간 일하신 것에 근거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6일간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도 창조 규례입니다. 창조 때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지 아니하는 한 노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성한 것이 되기도 하고 노역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노동이 노역이죠.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노동이 사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도 창조 규례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곱째 날에 쉬어야 합니다.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으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죠.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끊임없이 일만 했습니다. 지하 감옥과 같은 큰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출해 내셔서 이제는 구원되었으니까 일만 하지 말고 하루를 쉬어라,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자유의 몸이 된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11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요. 창세기로 가십시다. 창세기 2장으로 얼른 올라가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말씀인데요.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잠깐 좀 질문을 할까요? 지금은 이제 창조의 이야기죠. 창조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죠? 성경 기록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마칩니까?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1장 31절에서 마친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이야기가 마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어디서 끝마치느냐 하면 방금 읽은 2장 3절에서 끝마칩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의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첫날부터 향하는 곳은 사람이 아니고 7일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정점입니다. 창조 세계가 어디에서 마치느냐 하면 안식일에서 마칩니다. 이게 세계관인데요. 뒤에 좀 보겠습니다. 2장 3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복되게 한 이것은 안식일만은 아니죠. 1장에 보면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다스려라는 사명까지 주시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7일째 안식일에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복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복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에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그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볼까요? 안식일 날에 그럼 무엇을 하는가? 바로 앞에 1장에 가서 마지막 절 31절을 보십시다.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좋아하신 기분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즐거워하셨겠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완성된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죠?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함께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 죄가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죠. 하나님께서 6일간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실 때 사람도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물을 보고 사람도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합니다. 안식일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셔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또 돌려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상호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6일간 창조의 정점이 안식일이라고 했죠. 안식일은 영원한 세계를 가리킵니다. 창조 기사를 잘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둘째 날 뭘 만들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고 마칩니다. 6일째는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하고 여섯째 날이니라 하고 마칩니다. 근데 7일째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7일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7일째 날이니라. 그렇게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7일은 다른 날과 달리 끝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마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창조물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된 창조물을 섭리하셔서 경영하셔서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완성되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시작해 놓으시고 끝이 되는 영원한 안식의 현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6일째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일째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죠. 그래서 현재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섭리하셔서 장차 완성하십니다. 그때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 세계에 지금 현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셔서 창조 세계를 맛보며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거기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그 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영원한 세계. 아, 지금 창조물이 종국이 있구나.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종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겠죠. 사람은 시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현재 시작된 역사의 현실만 생각할 텐데 영원한 안식에 초청을 받아 안식에 참여한 사람은 아, 이 시작된 역사가 끝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참여한 사람은 역사의식을 갖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나가지만 종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종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의 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자랑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뵙고 나도 장차 영원한 안식에 이를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송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따라 들어가서 장차 종국이 있고 영원한 안식에 나도 참여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역사를 배우죠. 거룩한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 의식을 갖습니다. 안식일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 세계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목표를 두고 가는지를 잘 알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 가면 오고는 모든 인류의 총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씨앗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여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살겠다 하고 등지고 나간 죄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도무지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신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그런 죄 때문에 안식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만 하죠. 죽을 때까지 일만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죄 때문에 일만 하고 왜 하는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생각하고 살 뿐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일만 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고 살 뿐입니다. 바로가 노역을 시켜도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했죠. 그것도 거역하지 못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다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손들이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령도 불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멸망을 보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능력으로 애굽 바로 왕을 찍어 누르고 탈출해서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때는 구약시대니까 구원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출애굽으로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셔서 이 4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서론을 생각하면서 생각했죠. 10마디의 계명은 전부 서론을 꼭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고 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된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된 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정물에 있을 때는 도무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명에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또 표징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이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31장이니까요. 20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을 재차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이 산꼭대기로 불러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의 규례를 한참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3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라도 안식일이 되면 중단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를 배울 때 생각했죠.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죠? 구약에는 할례라고 했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를 갖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도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죠. 그러면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창조의 솜씨,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으니까 재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여기서부터 안식에 참여해서 앞으로는 역사의 종국이 이룰 때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안식에 초청을 받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나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구나. 나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안식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이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종들까지도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들까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내용, 또 복을 받는 내용,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내용,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쉬는 것 자체도 부담입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는 이 명령이 큰 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 서론에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부담입니다. 하루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는 좀 독특한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 주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하루를 쉬면, 주일날 하루를 쉬면 수입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벌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제는 온전히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하게 하고 자기만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온전히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괜찮죠? 참 신자답죠? 이런 생존 경쟁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부담이 됩니다. 안식일이 어떤 뜻이 있는지 잘 모르면 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만 그런가? 그렇지 않고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는 국가 교회이니까 안식일이 되면 전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문을 닫아 놓으면 안식일 날 그 성문 맨 앞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성입니다. 성문이 열리기만 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 날 집중해야 할 곳은 예배인데 그보다는 재물의 우상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성문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 같으면 그 사람을 징벌하면 되는데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성격을 취하느냐, 사회적인 성격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힘을 입고 갈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예배보다는 재물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꾸 형식화되고 그런 예배로 전락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타락시켰죠.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하시죠? 노하셔서 선지자들 보내서 막 지적을 하고 탐해하고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해도 사람들이 계속하여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안식일을 주었는데 나와의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시면서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언약이 저주를 내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하나가 안식일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약속을 하셔서 복을 주시고 점점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어긴 것을 회개할 줄 몰라서 결국은 언약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첫째는 구원된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본래 뜻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약속의 교제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없애할 수 있습니까? 사람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시고 재창조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재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신 것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 재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묻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앞에서 묻겠다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신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였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날 주일이죠. 일요일 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합니다. 신약 교회는 시작부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일, 우리의 구원의 일, 재창조의 일을 다 끝마치시고 부활하신 그날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날 모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신약 교회는 일요일에 모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왜 일요일 날 모이죠? 안식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야 온전한 교회, 참교회라고 합니다. 왜 일요일 날 모이죠? 열심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날의 정점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속 계시지 못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몸체로 완전히 화해해서 부활하셨죠. 오늘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도 박차고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우리도 장차 영화된 몸이 될 텐데요. 부활의 생명체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사는 우리는 부활의 날에 일요일이죠.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매주일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재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재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자들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자유의 몸으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일만 하죠. 혹은 이런 날에 단지 쉬는 날로만 아는 자들은 주일날 출석하는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 중의 복은 영생이죠.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기쁘고 복된 안식의 날로 알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과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에 나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죠. 멀리서 나오는 사람은 더 수고를 해야 하죠. 우리 교회에도 저 경기도 북부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수고를 해야 하죠. 그 자체가 노동이죠. 그리고 예배 자체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집에 가만히 쉬는 것보다 훨씬 노동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예배 자체가 노동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부담을 크게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되라. 죄를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면서 언약의 교제를 하면서 살자 하십니다. 요리문답을 좀 볼까요? 103문인데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첫째로 답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의 봉사와 그것을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하죠. 하나님께서 4계명에서 원하는 것은 말씀의 봉사 그리고 그것이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봉사와 교육 두 가지죠. 말씀의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여기 봉사는 식탁에서 음식을 차려서 봉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안식일 날 초청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시죠. 그 말씀을 봉사할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봉사할 직분자가 있어야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죠. 그 직분자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인데 대언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만큼 자기 능력껏 대언을 하는 것이 말씀 봉사자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따라서 식탁 봉사는 항상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도 말씀 봉사와 그것을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합니다. 말씀 봉사도 유지되고 교육도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교육은 말씀 봉사자를 키우는 학교를 말합니다. 목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학교가 유지되어야 말씀 봉사자를 자꾸 길러내고, 그래서 말씀 봉사자가 항상 있어야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죠. 교육이 유지되지 않으면 목사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없어서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점을 잘 깨달은 16세기의 개혁신자들이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말씀 봉사하고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고 교회가 잘 서나가기를 바라되 말씀 봉사자를 교육하는 학교가 유지되는 것도 기도할 필요가 있죠.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다 듣고 묻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이니까 직업활동에서 하루를 쉬면 뒤로 밀려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월요일 날부터 시험을 치면 주일날 쉬면 뒤로 밀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이런 독특한 때에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창조 규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존재하는 규례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함입니다. 3460년 전에 주신 사계명인데 3460년 전에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창조 때, 구약은 한 4000년으로 보는데요. 지금 2000년이니까 6000년 전이죠. 6000년 전에 준 것인데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세상 끝날까지 이 사계명은 유효합니다. 누구에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백성에게는 복이 되죠. 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죄악 세상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를 초청하셔서 말씀을 주고받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저희에게 믿음과 힘을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일에 어떤 장애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